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오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44회를 맞이했던 이상문학상의 1985년 9회 대상 수상작은 소설가 이재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1985년 때만 해도 이 문학 작품이 주목받던 시절이었고, 그 작품은 신학생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목이 멋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단편 소설이 그 해에 이상문학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한국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의미 있죠?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을 가는 그런 존재인데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쉬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달려가는데 이 코로나의 그러한 끝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지요. 예배를 멈출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오늘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 그 은혜로운 찬양처럼 찬양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멈추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부터 결코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도 계속될 것인데 우리의 믿음 또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을까?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았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믿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믿음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전에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에 머물러 있었어요. 율법에 머물러 있었을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붙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주 심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율법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고백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바울이 율법에 머물러 있었을 때 회심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했을 때, 율법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바울이 반대로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입장에 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언급되어 있지요. 함께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 우리가 접하면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런데 율법에 머물러 있었을 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 믿음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그가 행했던 대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멈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었을 때 비방하던 것을 멈췄고 박해하던 것을 멈췄고 폭행하던 것을 멈췄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멈추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하지요. 가장 크게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이전에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정도가 됐던 바울이 다른 성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출발할 곳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도착할 지점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는 참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나는 중학교 다닐 땐 나는 시간이 멈출 줄 알았어. 죽겠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는 더 안 가. 정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이 45분이 그렇게 길고 일주일이 그렇게 길고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멈췄구나. 더 이상은 이거 언제 내가 어른이 될까 그랬어요. 그때 어른들이 아이고 나이 50 넘어가니까 뒤에서 미는 것처럼 빠르다고 하더라. 뒤에서 누가 미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간대요. 뭐 매일같이 다는 소리랑 무슨 시간이 이렇게 한 거는데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12광절이 끝나면 1년 간다, 이런 소리를. 진짜 여러분, 12광절이 끝나봐 1년 가. 1년 갔어요. 1년 가 있어.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시간만 빠른 줄 알아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돈 100원만 쥐면 세상이 내 것 같았다고. 돈 100원 들고 만화가게 가면 만화가 10원에 9권이었어. 여러분, 100원어치 보려면 밤을 새고 봐도. 지금 누가 만화가게를 갑니까? 만화방 다 사라졌지. 중학교 올라가니까 그렇게 동네마다 오락실이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온 동네들이 다 오락실 가서 50원짜리 집어넣고. 지금 오락실도 다 사라지고 없지요. 그러고 나더니 그냥 뭐 햄버거집 생기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는 햄버거집 가서 뭘 사 먹기도 어려운 게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아요. 사람도 없어. 이제는 햄버거를 주는 사람, 주문한 걸 주는 사람은 있는데요, 돈 받고 주문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절로 가래. 키오스크로 가래. 겁이 나요. 나도 겁이 나. 뭘 눌렀는데 마지막으로 누르면 원위치 돼 있어. 참 정말 식은땀이 날 정도에. 아무도 없을 때는 괜찮아. 카운터에 그 친구 눈치만 살짝 보면 되는데 뒤에 사람이 있을 때 안 되면요, 좀 하다가 말고 에이 딴 거 먹어야지 혼자 안 된 거야. 어떤 분은 20분 서 있다가 울고 갔대잖아. 이거 웃을 일이 뭐 다 해요? 뭐 잘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안 가면서 아이고 손주가 시켜주는 거 먹으면서 뭘 또. 아니 어떤 그 어머니가 그 앞에 가서 그거 하다가 안 돼가지고 20분 동안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집에 가서 딸한테 울었대잖아요. 내가 쓸모가 없어진 사람인가? 쓸모가 없어진 사람인가? 지금은 뭐 어디 가더라도 다 이거 뭐 대고 무슨 뭐 접종 완료자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도대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들 이거 못 하시는 분들 어떡하겠어. 이제 나오지도 말래잖아. 참. 우리의 몸은 어차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오직 믿음에 굳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음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머물러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멈출 수 없는 것, 예배를 멈출 수 없고 기도를 멈출 수 없고 찬양을 멈출 수 없고 헌신을 멈출 수 없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요 또한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하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에 대하여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이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그 이후에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았던 그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죠. 괴로워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받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환난을 겪은 다음에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에 이와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결코 그 환난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수록 바울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부스터 샷도 이제 맞으신 분이 있고, 아니 뭐 세 번째 맞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 됐고, 뭐 네 번째 맞을지 다섯 번째 맞을지 여섯 번째 맞을지 일곱 번째 맞을지 열 번째 맞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갈 때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도 권면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정말 이게 과연 이게 잘한 것인가 라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이 어떠한 시기냐면, 사실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재택근무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업도 그거를 실시를 하지 못했어요. 하면 망하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망하네. 어떤 그 회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됐대요. 영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의 다니지 못했는데, 이게 코로나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100억을 쓰고 영업하시던 분들이 영업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1년을 매출을 비교하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동안 이게 뭐 잘못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강제적으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 패턴을. 그렇잖아요. 지금 9시 넘어서 그 식당 영업들을 안 하니까 술들을 또 판매를 못 하게 되지요. 뭐 그렇게 많이 술 드시는 분들이 지금 집에 가서 드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못 먹는다, 이런 소리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 담배들을 많이 피워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내가 바꿔야 했어야 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생활 패턴도 지금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사실은 지금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더욱더 많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성경을 더욱더 많이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욱더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지금의 시기입니다. 사실 이거 지나가 봐요.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제 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그만큼 물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어요. 지금 힘들다,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괴롭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의 그 습관들과 패턴들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적의 상태로 우리가 나가야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바울을 향해 덤벼들었던 환난이 많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지난해 이제 연말이 되면 12월 달쯤 되면 이제 뭘 언론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느냐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읽었던 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언론사별로 이제 보도를 하고 했지요. 2021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책 중에 조던 스콧의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활자가 많지 않아. 여러분 활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림이 많거나 사진이 많거나 그럼 굉장히 좋아하잖아. 책을 안 보시니까 모르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아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미국 아이들이 가장 그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거예요. 미국 교육은 이렇게 발표를 많이 시킵니다. 항상 이렇게 스피치하는 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한 학급의 한 아이가 말을 더듬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시간이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서면 이 말을 더듬어서 제대로 이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큰 주눅이 들어있고, 그 한 날도 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발표를 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시간만 보내다가 아이들이 끽끽거리고 막 이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자기 자녀가 보니까 너무 기가 죽어서 눈치를 보니까 학교에서 또 이 발표 시간에 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주눅이 들고 막 그냥 다산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나가요. 강가에 데리고 가서 강물이 막 이제 내려가잖아요. 강물이 휘몰아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세워놓고 흘러가는, 그렇게 막 급하게 막 그렇게 흘러가는 그 강물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강물이 흘러내려가다가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에 멈춰서 뒤로 가진 않아요. 강물은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발표하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네 인생은 계속된다. 멈추지 말아라고 하는 교훈이죠. 그곳에 이 자녀가 용기를 얻고
그 다음부터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이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고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그 믿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한 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다 내던져버리세요. 거기에 눌리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은 왜 멈추지 않았느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그것을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로 26절 말씀 함께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구의를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거기 여러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 지명이 나오는 것, 그곳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지명마다 바울은 지나치지 않고 꼭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마치 지금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상황에 비유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고 있어요. 특별히 런던이 그 나치 독일의 공습을 받았을 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것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니까, 힘드니까. 1940년 11월 14일 나치 독일이 영국 폭격을 감행합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있지 않고 도보 해협 건너편에 섬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나치 독일이 그 다른 유럽의 지역들을 다 점령해 나갔을 때 마지막에 남아 있었던 것이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가 장시간 날라서 폭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나치 독일이 그 공군력을 동원을 해서 이 영국을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런던이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940년 11월 14일 나치 독일이 제일 처음 영국을 폭격했을 때는 런던을 빼고 항구 도시인 리버풀과 산업 도시인 코번트리라고 하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공습을 감행합니다. 엄청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리버풀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군사력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를 먼저 가라앉히려고 했고,
코번트리라고 하는 지역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군수 물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두 곳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지요. 이 코번트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 14세기에 세워진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 큰 교회를 대성당이라고 부르는데, 그 14세기에 세워진 코번트리에 있는 대성당이 나치 독일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당합니다. 아주 심각한 피해를 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 전부 다 폭격을 당했는데 왜 그 대성당의 그 외벽은 그대로 또 폭격을 당했지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당시 처칠 수상이 이 코번트리를 방문을 하지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파괴된 코번트리 대성당의 외형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던 영국과 연합군들, 그리고 영국의 코번트리 대성당은 1950년에 폭격으로 손상된 이 대성당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하지요. 그리고 1962년에 이와 같이 교회가 다시 세워집니다. 당시 그 교회가 다시 세워졌을 때는 영국 여왕도 참석을 했을 정도의 굉장히 큰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그곳에 많이 가고 영국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축물로 남아 있는데요. 교회를 어떻게 건축했느냐면, 전쟁 때 폭격당했던, 그래서 외형을 그대로 보존을 해놔요. 한쪽은, 왼쪽은 저 상태로, 그리고 오른쪽은 새로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립을 하는 거예요. 가보면 그 전쟁 중에 폭격당해서 그냥 다 그대로인 그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예배드리는 장소를 새롭게 하나님께 봉헌했던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폭격을 당해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 바알과 같이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알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환난과 이 당하는 어려움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그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여러분 마스크 낀 그 모습들을 다 찍어 놓으세요. 꼭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다 함께 마스크를 끼고 사진도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에 이 보존물로, 기록물로 계속 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가고 그 나중에 그것이 이 여러분 집안에 이 기록물이 되어서, 그때 정말 우리 할머니 시대가 이렇게도 이렇게 생활을 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사셨구나 하는 것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알과 같이 믿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머물러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오직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해가 다 갈 때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벗고 하나님 기뻐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마음의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해결될 지어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증상과 질환은 떠나갈 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왕자노 집사님의 급성폐령은 떠나갈 지어다. 김의자 권사님의 췌장암은 떠나갈 지어다. 최려 집사님의 심장암도 떠나갈 지어다. 방성민 성도님의 피암도 치료를 받게 될 지어다. 나사렛 집사님의 급성폐령은 속히 회복될 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한심령도 질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기쁘시하는 복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년 축복 12강주리 새벽 기도에 큰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이용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